할렐루야. 오늘 수요일 아침에도 또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 가운데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또 우리 새벽기도 시작하면서 찬송하실 텐데요. 찬송가 421장, 새 찬송가는 421장, 우리 통합 찬송가는 210장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새 찬송가는 421장, 우리 통합 찬송가는 210장. 우리 다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 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귀한 한 날 허락하여 주시고 또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해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찬양한 것처럼 하나님이 나의 구원 되시고 능력 되심을 믿사오니 내게 어떤 두려움도 없고 또한 불안과 좌절 가운데서 떨고 있을 그런 근거도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이 어려운 것들을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께서 주시는 그 새 힘을 얻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그 사명을 감당하는 주의 존귀한 일꾼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나눌 때에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며 또한 오늘 하루도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귀한 날 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시는데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갈라디아서 우리 2장 1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우리 2장 11절 말씀부터 우리 16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 가지고 또 우리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먼저 여러분들한테 죄송한 말씀 드리면 내일은 새벽 기도를 하루 쉬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제 집사람이 이제 도착을 하는데 오늘 저녁에 도착을 하는데 도착을 LA에서 해요. 그래서 LA에 이따가 한 저녁 6시쯤 도착한다고 하는데 거기서 또 LA에서 태워가지고 이곳 아리조나까지 오면 새벽 뭐 한두 시나 돼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서 죄송한 말씀이지만 내일 내일 하루는 새벽 기도를 쉬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 카톡방에 또 다시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2장 11절 말씀부터 읽었는데요. 이 2장 11절 그 내용은 전체적인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 베드로와 그리고 바울 그 둘 사이에 식사 자리에서 있었던 그런 일을 기억하고 있다가 갈라디아서를 이렇게 기록하면서 그 옛날에 있었던 일을 기억해서 다시 기록한 것이 오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다분히 바울과 베드로 사이의 어떤 개인적인 일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도대체 왜 개인적인 일처럼 보이는 것을 이 성경에 기록했을까? 오늘 한번 그 말씀을 봤으면 좋겠는데요. 우선 우리가 읽은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게바는 베드로의 본래 이름입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가 어떤 이유 때문인지 이 안디옥 교회를 방문했다라고 그렇게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이 안디옥 교회는 어떤 곳이었는가? 당시 이방 선교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런데 바나바, 또 바울, 또 베드로, 또 안디옥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방인들 이들이 같이 식사할 기회가 생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같이 식사를 하고 있는데 어떤 손님이 왔다는 거죠. 그래서 그 손님들이 누군가 봤더니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이었다 이야기해요. 야고보, 특별히 이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 담임 목사인데 이것을 12절에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가? 1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에서 온 어떤 사람들을 이렇게 보다가 베드로가 어떻게 했는가? 같이 식사를 하던 자리에서 입을 딱 닫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그 자리를 떴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같이 식사하고 있던 같이 식사하던 유대인들도 베드로가 자리를 뜨니까 자기들도 자리를 떠야 되나 보다. 그리고 같이 자리를 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자리를 뜨고 또 유대인이 자리를 뜬 그 모습을 본 바나바도 이거 분위기 이상한데? 그러면서 같이 바나바도 자리를 떴다는 거예요. 이것을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여러분 한번 그렇다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같이 밥 먹던, 그게 사람들이 다 자리를 떠버리면 같이 밥 먹던 그 이방인, 안디옥 교회 그 교인들, 그 사람들은 뭐가 되는가? 바울이 이 사건을 보고 베드로를 불러다가 책망을 했다라는 내용이 바로 오늘 내용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신앙의 위치 아니면은 그 신앙의 연륜이나 기간 이런 거 봤을 때 베드로가 선배인가 바울이 선배인가? 당연히 베드로가 선배이죠. 그 베드로가 선배임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그 베드로를 불러다가 그냥 개인적으로가 아니라 공개적인 자리에서 책망을 했다 말씀하는 거예요. 아마 이 책망을 들은 베드로도 많이 불편하지 않았을까? 그렇다면 굳이 이 이야기를 갈라디아서를 기록하면서 왜 기록했을까? 이것을 알려면 우선 예루살렘 교회의 상황을 이해해야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이방인이 구원받는다? 그것에 대해서는 결코 믿지 못했습니다.
왜 그런가? 이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은 유대인 출신들이었기 때문에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여전히 혈통적인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0장 말씀을 보면, 오늘 한번 사도행전 10장을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사도행전 10장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피장이, 이 가죽을 만드는 피장이 시몬의 집 옥상에 이렇게 있다가 거기에서 한 가지 환상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는가? 하늘에서 보자기가 하나 쭉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그 보자기 안을 보니까 율법에서 금지한 온갖 부정한 짐승들이 다 같이 다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음성이 하나 들리기를 그 음식들을 먹으라 라고 그렇게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러자 아직 유대인의 그 율법에 익숙한 그 베드로가 그렇게 이야기한 거죠. 부정한 짐승들을 제가 먹을 수 없습니다. 그러자 다시 음성이 하나 들립니다. 아니, 하나님인 내가, 창조주인 내가 정하다 한 것을 감히 네가 부정하다 할 수 있느냐? 그 환상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세요. 그런데 그 환상이 딱 끝나자마자 고넬료라고 하는 로마 사람, 그 고넬료라는 사람이 사람 하나를 보내서 베드로를 자기 집으로 초청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게 듣고 싶은데 와서 말씀 좀 전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 초청을 받아서 이 고넬료의 집으로 가요. 그리고 그곳에서 자기가 말씀을 전할 때에 사람들이 회개하고 구원받는 놀라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방인 중에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구나. 베드로가 그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건을 목격한 후에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에게 그 소식을 전해요. 그런데 그 소식을 들은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의 반응이 어땠는가? 이것이 사도행전 11장 1절 그 이하의 말씀에 쫙 나와 있어요. 근데 사도행전 11장 1절 그 이하를 보면 거기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베드로에게 그렇게 이야기해요. 네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서, 다시 말하면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 네가 같이 식사했다. 같이 밥 먹은 베드로를 비난했다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의 얘기는 아마 이런 거죠. 오케이, 이방인들이 구원받는다? 그것은 내가 받아들일 수 있다. 그래도 이방인들과 같이 밥 먹는 것, 그것은 너무한 것 아니냐?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그들은 얘기할 수밖에 없었는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식탁을 나눈다, 같이 밥을 먹는다. 그것은 우리는 한 가족이다, 우리는 한 형제이고 한 공동체이다 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시편 23편에서도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여기서 상을 베푼다라고 하는 말은 테이블, 식탁을 차려준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당신의 자녀로, 당신의 가족으로 받아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같이 식사를 나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소식을 들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두 파로 갈라지게 됩니다. 한 파는 그래, 이제부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율법을 다 깨어 부수고 이방인과도 형제 자매가 될 수 있는 우리는 한 가족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파와, 다른 한 파는 그럴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모세의 전통을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할례파, 이렇게 두 파로 갈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할례파 사람들은 그 다음부터 돌아다닐 때 어떻게 하는가? 자신들의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해서, 그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해서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오늘로 치면 담임 목사님이었던 야고보 사도의 이름을 팔고 다녔던 거예요. 우리는 야고보 사도가 보낸 사람이다. 12절 말씀에 제일 처음에 야고보에게서 온이라고 하는 말이 바로 이거예요. 야고보는 사실 그것을 시킨 것이 아닙니다. 야고보는 자기는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 사람들이 나서서 자신들의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해서 우리는 야고보 사도가 보낸 사람들이다. 그래서 나중에 야고보 사도가 사도행전 15장 24절, 사도행전 15장 24절에서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의 지시도 없이 자기들 나름대로 스스로 사칭하면서 다녔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22절 말씀에 나온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 사실 야고보가 보낸 사람들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칭하고 다닌 이 사람들이 왔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듣자 베드로,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식사를 하다가 그 자리를 떴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 눈여겨봐야 될 단어가 있는데 뭐냐?
함께 먹다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 함께 먹다가라고 하는 그 단어가 문법상으로 보면 그 시제가 미완료로 되어 있어요. 뭐냐? 그냥 그때 한 번 안디옥 교회를 방문해서 먹은 게 아니었어요. 고넬료 사건 이후에 그는 이방인과 계속해서 식탁을 나눴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왔다라는 소식을 듣고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베드로가 자리를 떠났다. 그리고 베드로를 따라서 같이 식사하던 유대인들 바나바도 자리를 떴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베드로는 자신이 알고 있던 그 신앙의 지식대로 했는가 안 했는가? 그는 자신이 알고 경험했던 그 신앙의 지식대로 행동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공개적으로 망신을 준 거예요. 이 행동은 뭐냐? 복음이 주는 진리, 복음이 주는 그 자유, 이것을 어기는 행동이다. 더 나아가서 같이 식사하던 이방인들에게도 상심을 주는 그런 행동이었다. 바울은 지금 그것을 공개적으로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사건이 베드로와 바울 사이의 어떤 개인적인 문제였다면 아마 성경에 기록 안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중요한 이유는 뭐냐? 이 사건 때문에 두 개의 교회가 생길 수 있는 그런 개연성이 생긴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유대인의 하나님의 교회,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의 교회, 이렇게 두 개의 교회가 생길 수 있는 개연성이 이 사건으로 인해서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또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뭐냐? 이렇게 공개적으로 바울에게서 자기가 비난을 받았는데, 그런데 베드로의 반응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힌트를 어디서 찾을 수 있는가? 베드로 후서 3장 15절 말씀. 베드로 후서 3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이렇게 말씀해요. 근데 여기 이 베드로 후서는 갈라디아서가 기록된 지 한 2, 3년 후에 기록된 책입니다. 그러니까요, 이 지금 오늘 읽은 말씀에서 벌어진 그 사건 이후에 기록된 그런 말씀이에요. 여기에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이 글만 봐도 베드로가 바울에 대한 어떤 섭섭한 감정이나 원망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은요, 책망을 바르게 하는 것도 중요해요. 바르게 책망하는 것 중요합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그 책망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그것은 더 중요합니다. 누군가 나에게 대해서 책망하고 비난할 때 그것을 내가 어떤 마음으로 받아들이는가? 그렇다면 베드로는 왜 이렇게 이중적인 태도를 보였을까? 12절에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즉 사람을 두려워하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하게 되는가? 베드로가 외식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 외식이라고 하는 그 단어의 본래 뜻은 무엇인가? 가면을 쓰고 행동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람들을 두려워하니까 가면을 쓰고 행동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바울은 1장 10절에서 갈라디아서를 시작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1장 10절에서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이 이 모든 경계와 담을 무너뜨린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었다는 것은 단순히 휴머니즘 차원에서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우리가 인간을 어떻게 봐야 되는가? 내게 온 구원이 어떤 구원인지 그것을 알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그것에 대한 바른 생각이 정립될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요, 옳고 그른 것 따지는 것, 그거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화평의 가치. 화평의 가치가 훨씬 중요해요. 화평.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옳고 그른 것을 따지는 것보다 화평을 이루는 것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근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진리를 버린 화평은 그것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버린 화평, 진리가 없는 화평하게 지내자, 이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비본질적인 것에 있어서는
화평을 이루어야 합니다. 하지만 본질적인 것에 있어서는 그 어떤 반대에도 굴복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사람을 의식하는 그런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눈보다 하나님의 눈이 계속해서 나를 향하고 있다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그것을 의식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또한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 주변 사람들과의 그 관계에 있어서 비본질적인 것에는 일치를, 웨슬리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비본질적인 것에는 일치를, 그리고 본질에는 일치를, 비본질적인 것에는 관용을, 그리고 모든 일은 사랑으로. 우리가 본질적인 것에는 일치를 이루어야 되고요, 비본질적인 것에 있어서는 관용을 베풀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모든 일을 할 때 사랑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내게 중요한 신앙의 원리가 되어서 세상에서 또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주의 일꾼들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기도하심으로 이 신앙의 원리 가운데 승리를 맛보시는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또한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소망을 맛보는 하루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고 승리하는 귀한 날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아버지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세상 다른 사람들의 그 시선에 의식하는 내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그 주님의 시선이 나를 향하고 있음을 아버지 의식하고 아버지 정말 그것에만 우리가 관심을 갖고 집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외식하는 신앙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께서 나를 주목하여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기에만 집중함으로 아버지 정말 오직 주님을 기쁘게 하는 주의 자녀로 다 설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진리를 위하여는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정말 비본질적인 것에 있어서는 주님 기뻐하시는 화평의 모습으로 관용의 모습으로 대하게 하여 주시며 하지만 모든 일에 사랑을 가지고 아버지의 이웃사랑과 형제 덕을 위하여서는 아버지 정말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아버지 정말 이 말씀을 붙들고 이것을 신앙의 원리로 이웃과의 관계에서 아버지여 승리를 맛보는 귀한 날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정말 우리 교회를 주의 사역을 위하여 아버지 존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아버지 정말 그 지역에 복음을 증거하는 구원의 방주 역할을 온전히 감당케 하여 주시고 그 사역을 위하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주신 줄 믿사오니 우리 한 사람 모두가 아버지의 마음을 합하여 아버지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일에 아버지 정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그 일을 위하여 아버지 맡은 자리에서 충성케 하여 주시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주의 백성들로 다 설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붙잡아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한 분 한 분 찾아가 주시고 아버지 정말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로 아버지 정말 주님이 주시는 그 담대함으로 아버지 정말 또한 오늘 하루도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위로 가운데서 소망을 맛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한날 아버지 정말 주의 동행하는 귀한 날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하나하나의 그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들 주님 아시오니 주님께서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온전히 그 문제가 해결됨을 맛보는 귀한 날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하여도 주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놀라운 소망을 맛보는 귀한 날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